아멘. 오늘 강의 한 474페이지, 지난주에 나를 듣던 70번부터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4장, 이사야서 34장을 우리가 지금 막 읽었는데 16절, 17절은 다음 주에 하려고 그거는 빼놨지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만국을 심판하시겠다. 아멘. 이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총 주제라. 왜 심판하신가? 무엇 때문에 심판하는가? 누구를 심판하는가? 이 얘기를 길게 나눈 거지. 결론은 만국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특별하게 만국 그래놓고 이 34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셔놓고는 그 다음에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근데 영어로 보시면 armies of the world 이렇게 됐어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면 모든 세상 나라의 군대가 하나님에게 한꺼번에 심판을 받을 일이 여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온 세상 군대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게 하는 마지막 날, 즉 아마겟돈 사건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70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는데 엔타이크라스, 가짜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 받아들인 사람한테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도 적그리스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시도 않은 그리스도보다 그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적그리스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건 가늠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얘기 같은 걸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냥 여호와, 주님, 그냥 그런 분이 오는데, 다윗의 자손이 오는데, 의로 통치하는 왕이 오는데 이렇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희미하게만 설명을 하시지. 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일 먼저 이름부터 주시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네가 잉태할 것이니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부터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애매한 듯 하지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하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읽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가늠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좀 빙빙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대화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구약은 어차피 항상 희미한 그림자를 갖고 설명하시기 때문에 딱 대놓고 얘기를 잘 안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거기 3절을 보면 살육당한 자와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이게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그 시체를 태우는 데만 6개월이 걸리더라. 그냥 들판이 세상인 시체로 덮여있어요. 사실 18만 5천 명은요, 시체를 눕혀놓으면요, 못 전체에다 다 못 눕힙니다. 여러분 18만 5천이 들어오는데 못 노빌에 한 겹으로 눕힐 수 있겠어요? 요 옆에 패밀까지, 포레스트까지 다 덮어야 돼요. 18만 5천 명의 시체를 눕혔다 생각해요. 여기 여러분 10,000명 못 눕힙니다. 여기 한 1,000명, 2,000명 눕힙니다. 근데 1억 명쯤 되는 군대가 죽었으니 세상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 피가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과 기름부 수양의 콩과 기름의 윤태가니. 근데 이때는 짐승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온 적군의 시체로, 보스라에서 이제
에돔 땅에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여러분 여기를 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발을 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홍해를 건넙니다. 이렇게. 들어온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 있는 시내 반도죠. 시나이 반도라 그러죠. 여기가 아말렉이 덤비는 거예요. 붙었어요. 미디안은 여러분 안 붙었습니다. 왜 안 붙었는지 잘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미디안의 족장이야. 미디안의 방백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디안은 한 명의 왕이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족끼리 족장들이 있는데 제사장이고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백성 중에 모세 장인 이드로의 호밥의 가족들은 지금 모세한테 가서 오히려 기란대를 내리고 미디안에서 야 좀 봐. 아이고 형님 잘 지내셔서 뭐 하는 거예요? 미디안하고는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이 지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지금은 뭐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 아니지만 하여튼 예루살렘 위치로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렇게 언덕으로 쭉 올라가면 이 산 위로 올라가면 산 위로 길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가 요단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거 바다보다 400m가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쭉 갈라져서.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의 땅을 이렇게 언덕을 타고 올라가면 언덕 위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저 밑에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더운 곳이야. 사해바다 주변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더운. 지구에 어디도 거기보다 더 더운 데가 이디오피아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는 낮에도 150도, 160도 올라가는 데인데 화시로. 왜냐하면 덥기만 한 게 아니라 밑에 용암이 끓어요. 용암이. 그러니까 용암이 20, 30도를 더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맨날 130도, 이디오피아는 150도야. 그냥 언제 가도 150도라고. 그 덥다는 건 여러분 130도가 되면요. 그 덥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돼. 사람이 타요, 타. 살이 타.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일로는 도저히 사람이 지나갈 만한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요 언덕 위는 요렇게 이게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국가입니다. 여기에 느보산이 있는 거야. 느보산 이렇게 예루살렘이 보이는 반대편에 느보산이 있어요.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해발 한 5, 600m인데 밑에 400m로 더 내려갔으니까 저 여리고 있는 협곡 안에서 보면 1000m 고지야. 해발로 600m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것과 위로 가는 것 고지 1000m의 차이가 난다. 고도가. 우리가 온드라스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들어가라 하는데 장로님이 몇 번 가니까 그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해봐요. 아니 그걸 뭐 누가 재봤나요? 그랬더니 그래도 대충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름보다 조금 위니까 보통 구름이 한 6, 7, 800m 정도 이렇게 껴 있으니까 한 800고지 될 겁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800고지쯤 되는데 거기서 크루시타 누메로 도스까지가 제일 높은데 거기 가면 거기는 한 1000m 될 겁니다. 근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거기 라스크로스가 200m만 더 올라가도 온도가 한 3도가 더 떨어져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저 밑에 동네보다 온도가 5도에서 10도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0m쯤 올라가면 10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물이 있어. 풀밭이야. 길이 평탄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가려고 와갖고 에돔 왕한테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에돔 에서의 자손이고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 우리 옛날에 쌍둥이 형제 집안의 자손이니 왕이시여 우리가 이로 지나가기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길이 너무 평탄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면 그냥 산과 사막과 그러니까 일로 지나가 우리가 물 하나도 그냥 먹지 않고
우물물을 마셔도 물값을 내겠습니다. 뭐 양을 우리한테 팔으셔도 좋고 뭐 버터나 치즈를 우리에게 파셔도 좋고 하여튼 우리가 다 사서 먹고 지나갈 테니까 조그만 피해도 불편함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하시옵소서. 에돔왕이 웃기는 소리 하지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탈선지 이렇게 돌게 됐습니다.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지나서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을 지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산길에 이 평탄하고 이렇게 언덕 위로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가면 풀도 있고 물도 있는 언덕 위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뺑 광야길을 돌아가게 됐더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우리 좀 평탄한 길로 갔으면 좋았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왜 이 험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냐. 그리고 일로 쭉 어차피 돌아온 김에 여길 가면 여기가 지금의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 시리아의 골란고.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사과를 크기도 정말 무슨 조그만 참외만 해. 그 사과가 이만한데 골란고원에서 파는 명산이라고 먹어야지. 아니 사과야 미국에서 하는 거 그냥 내가 안 먹어요. 사 먹으라고 사 먹어보라 그래서 그럼 우리도 몇 개 사다가 우리 팀이 몇십 명 있으니까 한 30개 샀어. 그냥 한 무더기다 달라고 버스에 있는 사람. 버스에 가서 그걸 탁 씹었는데 아유 좀 더 많이 살 거야. 얼마나 달고 물이 얼마나 시원하게 막. 그러니까 여기가 그 유명한 바산 땅입니다. 어디가 살찌는데 암소가 살찌는데 바산의 암소들 그러잖아요. 여기가 그 골란고원이에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제일 먼저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산을 칩니다. 근데 이때 모압 왕이 왜 시온을 치는 이스라엘 국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지냐면 공포에 질려버려요. 왜냐하면 모압이 옛날에 강했는데 이 시온 왕이 자기는 아모리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몇 번이나 주워 터져서 수도도 뺏기고 그들에게 하도 맞아갖고 길을 못 펴고 있는데 자기네들을 그렇게 두들겨 패서 몇십 년 동안 속국을 만들고 노예로 끌고 가고 괴롭혔던 시온 왕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간단하게 때려 죽여버리는 걸 보고 공포에 질린 거야. 자기를 때리는 형을 더 때렸어. 여러분 상상해 가서 얘기해요. 지금 이 지도가 요런 모양이 펼쳐져 있다. 우리가 누구 얘기를 하냐면 에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단순하게 길을 막았어. 못 지나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조상들의 서로 그 형제의 우정도 있고 우리가 절대로 약속하지만 또한 피해도 입히지 않을 테니까 그냥 통과만 하게 해서 허락만 해주시려니까 좀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짐승들이 물도 마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물 마시면 염소 새끼가 물 한 모금 마셔도 우리가 돈을 내겠다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애굽의 금은보화를 다 싣고 나왔잖아요. 400년 밀린 임금을 다 받아서 나왔잖아요. 돈 있는데 뭐 광야에서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돈들은 뭐해? 물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 한 컵에 금 한 덩어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금이 더 귀해요? 물이 더 귀해요? 물이 더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뭐야?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녀들이죠. 너희 형제들이다. 절대로 그들을 상하거나 공격하지 마. 아멘. 심지어는 그들 땅에 가서 지나갈 때 지금 말한 대로 니네가 가서 돈 주고 사고 피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패 끼치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에돔 왕이 무슨 마음을 품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 돼. 아이고 왕이시여, 웃기는 소리 하지만 니네가 만약에 기어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낼 거야. 싸울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싸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때릴 수도 없고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광야길을 돌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수없이 맞아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부터 기억하고 계시네요. 사람으로서 이것들이 나는 내 자녀들을 오고 지를 그렇게 같은 형제고 골육이니 그렇게 선하게 하라고 해놨구만. 하나님 벌써 이제 심사가 좀 편치 않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전부 에돔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위치나 이런 것들 좀 알고서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자, 474페이지에 한 6번째 에돔이라는 국가는 어떤 대표성, 하나님이 본보기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요르단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에돔, 암몬, 모압 이 세 나라가 성경에는 이 세 나라가 있었던 땅이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현대 국가입니다. 이 요르단은 희한하게 중동인데 석유가 안 나와요. 웬만하면 중동이 아무데나 파면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요르단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이란에 지금 물 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테헤란 시내에 물이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와. 마실 물 생수 요만한 거 한 병이 10불, 15불씩이에요.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돈이 휴지로 변해버렸어요. 인플레이션이 몇백 % 올라가니까 빵 한 덩어리 사면 우리 돈으로 치면 빵 한 덩어리에 500불씩 막 이러는 거예요. 500불 들어가야 빵 한 덩어리. 근데 여러분 이란은 온 세계에 화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중동의 화약고니까 이란 얘기는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만 요르단도 일주일에 물이 한 번밖에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원래 사막에 있는 국가인데 여러분 원래 사막인데 땅을 파면 석유라도 나오면 좋은데 석유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와. 근데 요르단의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아랍 사람이 150만 명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요르단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200만 명이 난민이에요. 여러분 물이 부족한 나라는 인구가 늘수록 뭐가 제일 걱정이죠? 여러분 남해나 서해 그 많은 섬들이 아니 섬이 살기 좋은데 고기도 물고기도 많이 나고 산이 더 아름답고 좋은데 이 정도면 한 30가구 살 것 같은데 한 3가구가 안 살면 이유는 딱 분명해요. 물이 없는 거야. 식수가 없는 거야. 조그만 요만한 옹달샘 하나에서 그 샘 말고는 물 나오는 데가 없어. 예. 바닷물은 있는데 고기도 많고 뭐 미역도 많고 조개, 전복 많은데 전복이 많으면 뭐하냐 말이야. 식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 인구가 늘면 안 되니까 제주도에 식수가 부족해요. 근데 이 요르단이 원래 식수가 부족한 나라에 외국 사람이 200만 명 가까이 와서 이 난민으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나라는 기름도 안 팔고 뭐 산업도 없으니까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거든. 요르단에 그 유명한 관광지가 페트라가 있잖아요. 페트라. 그 페트라를 구경하려고 1년에 몇백만 명이 와. 그 사람들은 다 호텔에서 물을 막 쫙 틀어놓고 서양 사람들이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스 사람이 물 아낍니까? 뭐 그쪽 사정이고 나는 호텔비 냈으니까 확 틀고 한 30분씩 샤워한단 말이야. 사람마다 들어가서. 지금 요르단 경제가 망해갖고 거의 파탄지기를 해놨을 때 요르단 경제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게 이스라엘이 나서요. 여러분 요르단이 국가가 완전히 파탄이 나면 그 요르단에 있는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어디로 가죠?
아니 어차피 여기서도 죽게 생겼는데 이 나라가 이제 우리를 못 도와줘. 밥을 못 줘.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이라크로 가겠어요? 이라크가 받아줍니까? 어디 시리아로 거기는 받아줘요? 그럼 그 팔레스타인 200만 명 가까운 난민이 어디로 가자 그럴 거예요? 아 죽으나 사나 여기서 죽나 저기나 사나 마찬가지가 일로 돌아가자고 200만 명 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르단이 하여튼 국가 꼬라지라도 돌아서 그 난민들 밥이라도 줄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지금 계속 몇십 년 동안 요르단 경제를 이스라엘이 돈을 줘서 원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암몬, 모압을 포함한 이 나라가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현대 국가인데 이 요르단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34장 9절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34장 9절입니다. 이사야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붉은 역청이 되며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역청이 되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이야. 원래 거기 역청 구덩이가 많았어. 근데 물이 있을 때는 그게 물이 많이 흘러서 시냇물이었는데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물 마른 다음에 원래 땅에 많이 있던 역청이 도로 다 나온 거 그냥. 물이 다 없어졌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에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도망가던 군사들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 역청 구덩이에 빠져갖고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그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온 기록이잖아요. 그 동네를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니까 지금의 에돔 땅에 역청 구덩이가 많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만 말하면 이걸 읽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여러분 가시나무는 어떤 동네에서 자라요? 물이 하나도 없는 동네에서. 다 다른 나무는 다 죽는데 여러분 아리조나의 선인장 서부 영화 보면 아리조나 선인장 이렇게 있잖아요. 선인장 이렇게 되고 서부 영화 보면 아리조나 선인장. 우리는 한국에서 할 때 그렇게 생긴 게 한국에는 없으니까 한국은 삼천리반도 금성 어디 가나 막 시냇물이 풍성하고 막 하는 데마다 샘물이 나니까 선인장이 어떻게 자라요? 근데 아리조나의 그 선인장을 영화로 보면 멋있긴 하다. 아리조나의 선인장을 연구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인장은 비가 오면 그 몸속에 그 몸통이 거의 다 물로 채워져 있는데 이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파리가 넓을수록 물이 빨리 증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파리가 있던 식물을 가시로 다 변하게 만든 거야. 바늘로. 한 번 들어온 물은 절대로 안 나오도록 1년 동안 한 번도 비가 안 와도 그냥 버티고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지나가던 새나 혹은 짐승이나 혹은 사람도 물을 못 마셔서 죽게 생기면 그 선인장을 잘라서 먹는데 짐승들은 그걸 못하는 이유가 가시에 찔리니까. 물을 마시려다가 가시가 막 이게 바늘이 막 찔르면 자기가 상하니까 함부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또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지나가는 짐승마다 전부 지물을 먹겠다고 막 살을 파면 자기가 죽으니까 바늘을 날카롭게 해갖고 함부로. 근데 사람은 막 칼 같은 거나 도구 갖고 촥 잘라가고 그 속을 파서 그거라도 먹으면 죽지 않고 버틴단 말이지. 광야에 가시나무가 이제 나서 원래 사람이 살던 땅에 궁궐이 있던 궁궐을 터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보수의 날이라고 했죠.
직역하면 복수라 그러는 게 더 좋은데 우리는 보수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복수라고 그러면 직역하면 딱 vengeance라고 그래요. vengeance. 복수, 우리는 직역하면 복수예요. 근데 신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복수할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신원. 아니 그러면 신원은 뭔가? 보수는 복수인데 신원은 뭔가? 그러면 신원을 보니까 빚을 갚게 만든다. 실제로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게 만드는 행위를 신원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나를 손해 입힌 사람을 향하여 너 반드시 나중에 내가 갚게 만들 거야.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의 표현, 너 내 나중에 꼭 기어다 갚게 만들 거야. 자기를 이제 분노하게 만들 거야. 억울하게 만들었으면 손해 입혔으면 너 갚을 거야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말로. 그 말이냐. 신원은 물어내다. 내가 물어내게 만들 거야. 복수는 내가 그들을 때려서 죽여버릴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강의 넘어갔습니다. 475페이지에 여호와의 정죄하심을 다루고 있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에서 뒷부분은 주님의 위로하심 혹은 구원,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그 1장부터 39장 여호와의 정죄하심을 다루고 있는 과정에서 심판을 선포하신 과정에서 28장부터 35장까지 전부 아수르 제국에 대한 얘기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원래는 남왕국하고 같은 편이었는데 북왕국, 아람국 다 멸망시키고 다 블레셋 다 멸망시키고 주변에 전부 다 밟아놓더니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도 우리가 밟아버릴 거야. 그리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배경을 이사야에서 전체 읽은 공부한 내용이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그 중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초림은 32장 1절 의로 통치할 왕 아멘. 재림은 33장 17절 영광 중에 오실 왕. 그 다음에 천년왕국 중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치하실 왕으로 33장 22절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그 얘기를 우리가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수르를 혼내줄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을 다스리고 구원할 의로 통치할 왕을 내가 보내줄 거야. 이 두 가지를 구원의 메시지와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놈들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심판할 거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선포되는 게 이사야서의 아주 특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고 막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죠. 이스라엘로 군대를 모아.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건 무기토 골짜기. 이스라엘 북쪽에 갈멜산 부근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평원 이스라엘 골짜기 혹은 무기토 골짜기라고 부르는 가장 큰 곳에 아마겟돈, 하아마겟돈, 무기토 골짜기 그런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무기토고 그를 헬라 말로 음역할 때 아마겟돈이란 말이에요. 아마겟돈이란 말이 무기토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글로 온 세상의 군대가 몰렸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무기토 골짜기 첫 번째 갔을 때 도착해서 1억 명이 여기 들어올 수 있나 그거 계산해 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서 저희가 자동차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버스가 아니고 자동차로 재봤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얼마나 걸리나. 그랬더니 제일 긴 종단을 하는데 자동차로 뭐 한 50마일 이렇게 달렸겠죠. 뭐 거긴 킬로미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갔는데 약 35분 40분을 달렸어요. 이쪽으로도 약 한 25분 30분. 1억 명
사람은 좀 빡빡하게 들어오겠네. 좀 촘촘히 쓰면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얘기를 이 속에다 같이 깔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초림도 안 하셨는데 재림 얘기를 꺼내면 초림도 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하고 복잡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하나도 감이 가지 않으니까 초림 얘기와 재림 얘기를 그냥 같은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비벼놓고 막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읽는 독자들이 알아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강의는 그것을 분별하는 강의 설교는 아멘. 성경을 공부하면서 초림 사건인지 재림 사건인지 천년왕국인지 요걸 우리가 계속 구별하면서 읽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가장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주체적 세력인데 주세력인데 그 얘기를 하다 말고 왜 에돔을 꺼냈냐면 이게 그렇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날 이때 이렇게 야곱의 자손인 자기네 조상의 형제 족속인 이스라엘을 이런저런 모로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요놈들이 무슨 못된 짓을 하냐면 바벨론에게 남왕국이 멸망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날 오바댜서의 기록을 보니까 그때 에돔 사람이 들어와서 바벨론 군대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여러분 에돔이란 나라가 약해질 때마다 에돔이 자꾸 다른 세력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해서 막 이쪽으로 밀려날 때마다 지네 본거지를 잃고 막 그렇게 해서 밀려나면 약해지면 여기서 제일 가기 좋은 데가 여기야. 여기가 거의 빈 땅이잖아요. 광야니까. 좀 아멘 합시다. 이걸 여러분 지도로 이해하셔야 돼요. 에돔 사람들 여기는 여러 강력한 국가들이 쳐들어오는 군대가 일로 내려오니까 북쪽에서 자꾸 이나라 저나라 강한 군대 가서 치면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이기지만 지지 않았어도 너무 시달리면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백성이 여기서 자꾸 전쟁 나고 맞아 죽기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꾸 피난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요 광야 빈 땅에 지금도 여기 빈 땅에 왜 여기는 베두인만 살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베두인이 베두인으로 인정받기까지는요 첫 번째 조건이 뭐잖아요. 집이 없어야 돼요. 텐트에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나무를 안 심어놨어야 돼요. 나무를 심었다는 건 뭐예요? 농사 짓는다는 거잖아요. 베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광야에 양 치고 그냥 텐트 치고 양을 치면 텐트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두인이라고 인정받으면 이스라엘 정부가 영주권을 줍니다. 시민권은 안 주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주권을 줘서 복지 혜택을 허락을 해줘. 학교도 가게 해주고 생활비도 보장하고 여기는 지금 포스템도 주고 병원도 의료보험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는 베두인만 살고 있다고요. 집이 없다고요. 지금도 텐트만 있다고. 근데 몰래 또 도시에다가 집을 사 이렇게 하는 거. 미네소타의 소말리 놈들처럼 소말리에서 이스라엘 정부 돈 받아갖고 도시에다 몰래 집 하나 사놓고 베두인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란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갈 데가 없으면 자꾸 피나는 데가 이 빈 땅이잖아. 어찌됐든 입자가 없는 땅이잖아요. 베두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지네도 와서 거기다 텐트 짓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 숫자가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이두메 에돔 사람이라고 그러지. 이 이두메 중에 유명한 사람이 헤로다. 에돔에 살면 에돔 사람이라 그러는데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피난살이하고 이렇게 한 지가 뭐 500년, 1000년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 말 하면서 유대인처럼 살지만 그들의 뿌리는 에돔 사람이고 그렇다고 정확하게 에돔 사람들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대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헤롯 왕이에요. 자, 이제 강의 안에 나온 내용은 그 정도 정리하면 될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 대상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고, 바벨론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부터 세계를 다 짓밟았던 그 왕에서 벨사살 왕까지 불과 한 40년밖에 안 걸립니다. 30몇 년 만에 그 큰 제국이 멸망하게 만들어요. 왜? 네가 내 백성을 내가 좀 혼 좀 내주라고 버릇만 좀 고치라 했더니 네가 너무나 잔인하게 했으니까 내가 시킨 건 그게 아닌데 네가 교만해져서 내 백성을 그렇게 심하게 우리를 죽이고 괴롭혔으니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어. 아수르도 바벨론을 멸망시킨데 그때 하나님 잠깐 한 놈들이 더 있지. 누구야? 저 에돔처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괴롭힌 아수르 바벨론은 벌써 진작 바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 바벨론 군대 앞장서 갖고 얄밉게도 자기네 동족인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한몫 단단히 했던 그 비열한 놈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적그리스도도 믿지만 그 적그리스도 앞에 앞장서서 군대를 몰고 온 그놈들 내가 놔두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것만 이해되시면 사실 다 얘기 끝난 거예요. 우리 오늘 강의의 핵심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476페이지 제일 밑에 1번 476페이지 아까 이미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 즉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아말렉을 만날 때 전쟁을 하지 말고 형제로서 대하도록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탁 나와서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다짜고짜. 근데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뭐 우리 나하바리를 너무 허락도 없이 뭐 이렇게 그러고 바로 공격을 했다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서 아말렉을 쳐버리죠. 그날 승리를 했지만 다 죽이지는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다음에 사울하고 야 군대를 몰고 가서 그때 너희들을 비겁하게 말이야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정신도 차리기 전에 아직 무기나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추기 전에 너희들이 기습해서 공격된 그 아말렉을 지면에서 싹 쓸어 없애버려라. 자, 477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작은 1번 아말렉은 그래서 멸절시켜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압과 미디안은 2번입니다. 477페이지에 작은 2번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마지막까지 보면 모압 왕이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자기네들을 두들겨 패던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한 번에 박살내버린 이스라엘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두려우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저주만 하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가고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하는데 실패하니까 모압과 암몬 여자들을 미디안 여자들을 동원해서 음행을 하게 하고 음행을 통해서 그 여자들과 놀아나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이스라엘을 죽이게 하는 계책을 그 더러운 발람이라는 미친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그 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이 합작으로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그들을 죄 가운데 빠져서 악한 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 하나님께 맞아주게. 자기는 아무리 저주해도 안 되니까 저주만 하려면 축복을 변하니까 나는 이제 안 되는 걸 알았는데 내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놈들을 하나님이 분노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냥 때려 죽이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민수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명하여 군대를 몰고 와서 미디안을 다 쳐죽이라고 해갖고 미디안을 쳐죽이면서 그 김에 발람 선지자도 같이 쳐죽여버리는 사건이 민수기 3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읽기 위해서 신명기 2장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열받게 만든 하나님 뒤끝이 기시되니까요. 우리 하나님 몇백 년이 지나도 안 잊어먹고 몇천 년이 지나도 그걸 안 잊어먹고 있다. 그러니까 내 새끼 한번 건드려봐. 내 새끼 한번 건드려봐. 하나님 뒤끝이 기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2장 8절로 9절 2장 신명기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한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왜 떠났죠? 에돔이 못 지나가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이 산으로 못 지나가게 이렇게 돌아서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들어가려는데 모압 왕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에시온 게벨 있죠. 이게 에시온 게벨. 이 에시온 게벨의 또 다른 이름이 엘라시고 또 다른 이름이 아하바고 아랍 사람들은 아하바를 아카바라고 말하고 아카바, 아하바, 엘라, 에시온 게벨 전부 다 요 홍해의 제일 입구에 있는 그래서 여기가 에돔의 땅인데 할 수 없이 에돔이 일로 못 올라가니까 에시온 게벨을 돌아서 이렇게 해서 다시 산길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형편없는 땅이고 여기는 좀 사람이 지나가면 되니까 다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지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니 이는 내가 뭇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에돔이든지 하나님의 그래도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친족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친족이니 절대로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계속 이스라엘을 단속시키십니다. 근데 모압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읽은데 느헤미야 13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여기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듣게 되죠. 느헤미야 13장 1절과 2절 시작.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잠깐만요. 형제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지금 고달프고 지친 여행객 나그네가 지나가면 형제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굴까? 롯입니다. 롯이 천사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인지 몰랐어요. 사람 모습으로 왔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압을 향하여 암몬을 향하여 분노하시니 너희들이 지나가는 고달픈 나그네 길을 갔대 이것들이 지네 땅 앞을 지나가겠다는데 물도 주지 않고 양식도 주지 않고 도리어 험한 길로 도로 내쫓아갖고 너희를 괴롭게 했으니 그러고도 모자라서 발람이란 나쁜 놈을 데려다가 너희를 저주하여 그러니 이 모압과 암몬 놈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회에 들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취급하지 않겠다. 근데 은혜는 롯이 말고 룻을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했더니 자기 시어머니 유대 여인을 선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도로 싹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이게 성경에 얼마나 안 돼! 너희들이 이제 영원히 못 들어와! 그랬는데도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선대했더니 예외를 또 말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향한 자기 자녀를 괴롭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고
그렇게 도와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항상 바뀌어진다는,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조금만 시간 되는데 조금만 더 읽고, 민수기 그냥 읽었으니까 조금 전에 대충 내용 아니까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바댜까지만 다 끝내는 역대하. 여기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 때 성가대를 앞장서서 전쟁하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하는데 마온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잘 헷갈리기 쉬운데 이 마온 사람이 에돔입니다. 그럼 왜 그때 마온 사람을 에돔이라고 안 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보나마나 잠시 어느 나라한테 침공을 하다 멸망해서 에돔이라는 국가명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부르는 말이 마온 사람이라 이렇게 부른다니까. 혹은 세일산 백성들이다. 자, 역대하 20장 10절과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을 치지 마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해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에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부옵소서. 그러면 지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1절, 20장 1절을 가보니까 세일산 사람 대신 누구라고 불러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20장 1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마흔 사람과, 이 마흔 사람이 세일산 사람들, 세일산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478페이지에 오바댜만 읽으면 돼요. 에스겔 읽고 오바댜 읽고 거기까지 읽고 마치겠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에스겔에서 25장. 우리 하나님의 분한 마음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걸 좀 25장, 에스겔에서 2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는데 다윗 왕이 에돔이 자꾸 까불고 덤비고 배반하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보내서 에돔을 치신 다음에 에돔 사람들 다 죽이고 사로잡은 다음에 영국에서, 영국이 어디예요? 사해바다 있는 쪽에 그 골짜기에서 18,000명을 죽이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사이가 좋기가 힘들어. 일본과 한국이 뭐 사이가 나쁘고 중국과 나쁜 거 뭐 옆에 살다 보면 자꾸 붙게 돼. 붙으면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서로 교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의 마음에 다윗 왕 때 18,000명의 장정을 맞아 죽은 병사들 18,000명을 맞아 죽은 일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저 다윗 저놈이 세니까 우리가 지금은 꼼짝도 못하지만 니네가 영원토록 그렇게 세게 써.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기회가 언제 왔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북왕국을 쳐서 멸망시키는 그때 되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보시냐?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나 주 여호와 말하나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지네들의 원수를 갚았단 말이야. 무슨 원수예요? 다윗 왕 때 원수야. 다윗 왕 때. 에돔이 유다 백성들한테 당한 원수를 갚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서로 때리고 서로 맞았어.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았어. 그런데 원수를 갚는 와중에서도 범죄하였도다.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오바댜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입니다. 그래서 찾기가 여간 쉽지 않은데 아모스 오바댜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구약 성경 거의 제일 끝에 1장 10절로 14절 읽고 마칩니다. 뭐 내용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의 내용 자체가 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오바댜 1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오바댜,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됐습니다. 아모스는 어디냐? 오바댜 앞에 있습니다. 네.
1장 10절부터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바벨론입니다. 그의 재물을 늑탈하여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 있었도다.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에서도 네가 그들에게 신명기에서 네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었어야 돼, 물을 줬어야 되는데 여기도 뭐라고요?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않고 유다 자손을 도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가인이 그랬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키는 자야. 우리는 불쌍한 사람 보고 안 도와주면 하나님 뭐래? 네가 굶주린 자를 보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밥을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 네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니 뭐 제가 그 사람은 상관없는데요. 죄인 아닌데요. 내 돈인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기억하고 있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유다가 멸망당하는 재앙의 날을 당했을 때 네가 그걸 멀리서 방관하면서 잘됐다고 오히려 코웃음을 치고 심지어는 가서 바벨론 앞잡이가 돼서 그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에 바벨론 군대와 섞여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부녀자를 욕보이고 이런 짓에 네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않은 거야. 하나님, 바벨론은 내가 이미 몇백 년 전에 멸망시켰어. 너라고 그냥 놔둘 줄 알았네. 이게 지금. 아멘. 더 읽을 필요 없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34장에 왜 아수르가 아니라 에돔에 대한 그 예언이 이렇게 강력하게 에돔을 향한 멸망의 메시지가 심각하게 나왔냐면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에 앞장서서 그가 동원했다는데 마지못해 끌려온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한 자들, 앞장서서 그 일에 뛰어든 자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근데 보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14장의 초막절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치러 올랐던 열국의 군대 중에 남은 자, 다 죽지 않았네? 남은 자는 누구예요? 억지로 끌려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아주 기쁨으로 적그리스도. 내 옛날부터 저 유대인들 꼴보기 싫은데 잘 됐습니다. 가서 내가 아주 차근차근 밟아 죽이겠습니다. 그러고 올라온 놈들과 안 나올 거야. 너희도 죽어. 그러니까 어쩌지 못해 뒤에 와서 이렇게 서 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안 죽었어. 그들이 다시 초막절을 지키러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